지난 한 주간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음으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감독이 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감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는데 당연히 여러분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도록 인도하시고 감독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금세 여러분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음으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음으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또다시 양과 같이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음으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오지만 순종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양과 같이 길을 잃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자신을 발견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음으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자신을 발견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에 대한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무의 열매만을 자른 것에 불과하기에 또다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어떤 뿌리입니까? 여러분이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의에 대하여 사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이기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이기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행위는 모두 다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행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의에 대하여 사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입니다.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채찍에 맞으신 주님으로 인해 나음으로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 절망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의에 대하여 사신 사실을 믿고 행한다 해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듭나서부터 약 20년 동안 모든 죄에 대하여 죽고 모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이 진리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런 진리를 모르는 신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기에 도리어 제가 아는 진리를 자랑하고 가르치며 스스로 우쭐거린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죄에 대하여 죽고 모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어도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죽은 모습을 발견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진리를 모르는 신자들보다는 잘난 사람이라고 자긍하며 살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이 10년 전에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20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백제와 같아진 느낌과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 위에 그렇게 열심히 세웠던 나무나 풀이나 짚이 다 타버려 제가 된 느낌과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분들은 제 느낌과 절망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이 경험을 통해 무너져 내린 후에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제 마음 안에 곧 제 혼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건너방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내 안방 안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종처럼 불러다 썼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해 잡아간 후에 주님을 제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려주셨고, 저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함으로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한 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의에 대하여 사실은 사실을 믿고 행해도 행하지 못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죄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채찍에 맞으신 주님으로 인해 나음으로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가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 과정을 잘 인식하셔서 모든 말씀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었구나, 그걸 회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요? 또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구나, 아니 이거를 깨달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걸 또 자기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모든 죄에 있어서 이미 죽은 자고 모든 의에 대해서 산 자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살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부인해야지.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으로 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도 모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지도 모르고 의에 대해서 산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걸 깨닫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그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너 이미 죽은 자야. 너는 항상 기뻐하라는 의에 대해서 산 자야.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야, 난 이미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어서 해방이 됐구나. 나 항상 기뻐하는 의에 대해서 산 자구나. 근데 이걸 또 누가 한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네요?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아니,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알면 뭐합니까? 결국 또 이걸 행하는 건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로마서 6장에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로마서 7장 들어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5장까지는 들어와가지고 6장을 띈단 말이에요. 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7장에 들어와서 오라고 있어요. 평생 오라 해도 8장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6장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키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유월절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할 거야, 이걸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 거듭난 것도 감사한데요. 이제는 내가 할게요. 제가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건너방 안에는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방 안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뭐예요? 주님 불러다 쓰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이거 부려먹었던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더니, 주인으로 모셨더니, 그때 주님이 알려주신 게 새 언약의 성친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린 혼의 구원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이미 그 구원을 다 받은 줄로 알았어요. 난 거듭나자마자 방언 터지고 귀신 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난 당연히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듭났을 때 일어난 이른비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오라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늦은 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 결실의 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거듭난 수준에선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건 여러분의 마음의 환멸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사용 선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런 진리를 다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만 살리세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열정까지는 와야지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흘러넘치는 단계가 돼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돼요. 용서라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 제가 생각 감정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심하니까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근데 지금 힘들지 않아요. 어떤 생각과 감정이라도 그냥 무시하면 다 나가버려요. 서운한 생각이요? 미워하는 생각이요? 이런 감정이요? 난 아는 척 안 해요. 그럼 다 지나가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기에 몰두한단 말이에요. 거기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인 구원 받으면은요, 이제 생각으로 오는 것도 다 보이지만 감정을 통해 들어오는 거 다 보입니다. 근데 웬만한 분들은 감정으로 오는 건 못 이겨요. 그냥 서운한 감정 오면 서운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면 그냥 미워하고, 짜증내는 감정이면 그냥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여기서도 주님이 해방했다는 걸 믿어주면은요, 이제 다 밥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생각과 감정이 그냥 무시해버려요.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데리러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말씀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친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으로 순종할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쉽죠?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서 영원히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예전엔 죄상과 의롭다만 얻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죽였어. 그리고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살아있는 존재야.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제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죽은 자고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순종하는 의에 대해서 산자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했더니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가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원리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줘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죽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으로 순종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쉽죠? 오늘부터 자녀들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걸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밤날 자녀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자꾸 내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주의 교양과 이 훈계로서 양육을 못합니까? 그랬더니 너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살아있는 존재야. 이걸 깨닫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구 마음으로 한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해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진리를 아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난 분명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난 이미 살았고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죄에서 죽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뭐예요? 주님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네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깨달았어도 안 돼.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죽는 고통을 해야 돼요. 이게 해산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찢어버릴 수 있는 가족이 왼수라고 가족분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마음을 찢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이 마음을 찢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행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직장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인 고용주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계십니까? 왜 고용자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인 고용주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인 고용주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인 고용주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하게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린 혼의 구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으로 순종할 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인 고용주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쉽죠?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직장에서 고용주들은 고용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공갈과 위협을 그치고 계십니까? 왜 고용주들은 고용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공갈과 위협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고용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지 않고 공갈과 위협을 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고용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공갈과 위협을 그치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린 혼의 구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으로 순종할 때 고용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공갈과 위협을 그칠 수 있습니다. 쉽죠?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아직 부부가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내들은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지금 남편 없는 분들은 주님이 남편이십니다. 새겨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내들은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린 혼의 구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쉽죠? 여러분 제가 이거 잘 가르쳐 드렸죠?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돼서 주님 마음이 됐어요. 아니 이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행하는 게 너무 즐겁단 말이에요. 아니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의 모든 말에 복종만 하면은요 만약에 100억을 준다고 그래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100억 준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억보다 큰 영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면 저절로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어제 제가 화장실에서 카톡을 확인하는데 문 앞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에게 문 밖에 택배가 왔다고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택배가 온 것을 왜 제 아내에게 알려야 합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나가서 문을 열고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습관적으로 아내에게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니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물건이 없었습니다. 벌써 제 아내가 들여놓은 것입니다. 어제도 주님이 제가 제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을 알게 해주시고 제 몸같이 사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매사에 제가 제 몸같이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제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비춰주심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으면 제 아내에게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알려줬었는데 지금은 조용히 제가 화장지를 갑니다. 예전에는 싱크대에 설거지가 있으면 제 아내에게 설거지가 있다고 알려줬는데 지금은 조용히 설거지를 합니다. 시온의 남성들님들은 다 저보다 더 아내들을 사랑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아내 심부름 시키는 일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한 일도 심부름을 제가 얼마나 많이 시켜 먹었는지.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나가서도 또 그런 대접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집에서 공주처럼 대하기로 했어요. 왜요? 그 받는 대로 받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내 심부름 시키는 거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심부름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탁한다고 하면 남에게 심부름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심부름 시키는 사람들이요, 심부름을 부탁한다고 생각하면 남한테 우리가 부탁하는 거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심부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부름 시킨다는 게 얼마나 이 높은 마음이냔 말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좀 귀찮아도 내가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나 편하자고 옆에 있는 사람들 심부름을 시켜버리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이런 모습도 발견하여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기도 하기 싫은 일, 자기도 귀찮은 일은 남도 하기 싫고 귀찮다는 것을 알면 남에게 심부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피치 못하게 남에게 심부름을 시키려면 명령이 아닌 부탁하는 겸손한 자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 여러분이 귀찮아하는 일, 남은 하기 좋겠냔 말이에요. 왜 그 생각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고 여러분이 귀찮아가지고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상대는 그건 안 귀찮고 상대는 안 힘드냔 말이에요. 조금만 진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절대 그런 일 못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냔 말이에요.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또 애들한테는 그러잖아. 아이고 착하지, 넌 왜 이렇게 잘생겼니? 그리고 물 좀 갖다 줄래?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왜 칭찬받았으니까 나중에는 억울해요. 야, 내가 속았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야근스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다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으로 순종할 때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쉽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이 진리만 갖는다면요, 여러분 부족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것까지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는데 왜 난 이걸 순종하지 못하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 마음만 주님께 가서 뭐예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럼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바로 줘버리세요. 근데 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순종하기가 좀 싫거든요. 좀 더 시간을 좀
좀 지나가지고, 왜? 내 마음이 바로 주님 마음 바뀌어버리면 바로 순종이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내가 조금은 좀 있다가 주님 마음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오직 주님이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각 분야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관계 속에서 승리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